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절, 19장 12절부터 19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절을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물을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끌어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19장에 있는 문화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문화의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이 누가복음 이제 19장에 등장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이 19장에 이제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제 잠깐 언급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이제 1장서부터 한 장씩 읽어서 그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에 정말 공감하고 정말 동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향해서 좀 더 깊어지는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이제 19장에 이르렀을 때 아마도 이 19장의 이 말씀이 가장 빛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종종 우리의 신앙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냥 도약하고 비약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에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갑자기 막 도약하고 비약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시간 따라서 매일매일 매주 그리고 매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경건한 삶이 또 경건심이 깊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밖을 이렇게 내다보면 모든 게 그렇잖아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자연계가 이렇게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죠? 성숙해지고 여물어지는 이런 걸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야 되는 거죠. 이 자라지 않는 신앙은 이것은 아주 이상한 것이고 비정상적인 겁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이 주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심이 약해져 가고 사라져 간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생각할 때 신앙의 이 본질,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제 영어식 표현은 경외심이 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으로 아는 것.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이상하게 오늘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경외심이 점점 약해져가고 사라져가는 이런 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냥 이 천당 가는 티켓을 받은 거는 확신하는데 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은 메말라가고 사라져가는 이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언에 보면 이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또 9장 10절에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이다. 그 다음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새겨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이 경건심을 우리가 붙잡아둘 수가 없어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경건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주님을 경외하는 이런 태도, 자세, 이런 것은 없이 그저 이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그저 하나님의 집을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아주 신앙으로, 빈약한 이런 신앙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주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그럼 또 잘 몰라요. 근데 이 성경에는 다 답이 있어요. 경외하는 건 뭐냐면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거다 그랬어요. 악을 미워한다. 그럼 악을 미워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순종하고요. 주님이 미워하시는 거, 주님이 싫어하시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이 주님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안 한다? 그럼 주님 경외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미워하시는 걸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하게 꼼꼼하게 따져서 내 신앙에 이렇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19장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것은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주님이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느냐? 물론 어느 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에는 바로 이 왕위를 가지고 오실 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떤 귀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귀인. 우리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 영어 표현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 귀하신 분이고요. 왕족이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노블맨이에요. 노블맨. 아주 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정말 귀하신 분으로 우리 지금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은 나에게 귀하신 분이야.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부귀보다 더 귀하신 분이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받들고 계신가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응?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시냐? 주님은 정말 귀하신 분이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을 표현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같은 데는 우리 주님을 지극히 높은 위엄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래요.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은 이 세상 온 나라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왕 중에 왕이신 분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 주님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19장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백마를 타고 오시잖아요.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 뭐라고 표현하신 줄 알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다. 근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전부 대문자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거는 주님을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했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이만큼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 주님은 또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또 있어요. 또 주님은 자기 자녀를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면서 또한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안 살아요. 경외하는 삶이 뭐라고 그랬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순종하고요. 주님이 미워하시는 건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안 하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만 좀 골라서 하고 있어요. 근데 징계가 없어요. 여러분 착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징계가 없는 사람은 참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다. 사생자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줄 아는데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한번 뜯어봐야 돼요. 엄격하게 뜯어보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삶을 뜯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정말 심판하시는 분으로, 심판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이런 분들 만나서는 안 되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행복한 날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뵙기를 원해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주님이 오늘 오시면 좋겠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 오늘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할 일 많아요. 이거는 바른 태도는 아니죠. 그래서 주님 저의 마음을 좀 살펴주십시오. 주님 저의 마음을 정말 뜯어봐 주십시오. 주님 정말 저에게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시는 이런 마음을 정말 주님 받아주십시오. 만일 내 안에 조금이라도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거 다 기꺼이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그죠?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주님이 우리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정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른 마음이고 바른 태도고, 그죠? 이게 바른 신앙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귀인으로 알아야 돼요. 귀인. 근데 이 귀인이신 우리 주님이 왕권을 받으러, 왕위를 받으러 지금 멀리 떠나 계시는 거죠.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걸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이 정말 이 세상 온 나라를 다스리실 왕이다라는 걸 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지금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죠. 이게 안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마치 주님이 나의 왕이 아닌 것처럼 생활한다면 그거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해서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 중심의 신앙에서 좀 벗어나야 되고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회복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내 핑계가 많으면 안 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핑계. 아니면 심지어 나의 자녀 핑계. 그죠? 아니면 또 내 옆에 있는 어떤 아내, 남편의 핑계. 이런 핑계를 대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한테 이 가정의 머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한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또 한 가정의 또 작은 왕이에요. 왕. 다스려야죠, 가정을. 아내도 어떤 면에서 보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응?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도예요. 여러분, 이 법도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지킵시다. 그러면 우리 아내들은 네 하고 순종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의 이러한 영적인 이 리더십,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순복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어떻게 해요? 이 신앙이 지금 우리 타락해 있고 변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신앙인가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부터 19장까지 읽어보세요. 이거 신앙 아닙니다. 신앙 아니에요. 이런 이상한 신앙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어서 가는 천국, 이런 신앙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실업자로 사는 거죠. 그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을 해야 되고요. 주님의 왕권을 우리의 온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심지어 우리의 나라까지 선포해야 돼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이 종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에 주님의 왕권이 딱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님의 왕권이 싹 형성이 되는 거예요. 또 심지어 우리의 직장에, 또 우리의 이 교회까지 주님의 왕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천국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누가복음 이제 19장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같은 데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스도로 하는 예수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판이 이게 뭐라고 됐냐면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이들만, 바울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 그 말은 뭐예요? 대부분의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 받기를 바랐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한 거 없으면 이 부끄러운 거에 들어가요. 성경은 이것을 명백하게 교훈하고 있어요. 내가 성경을 안 읽어서 모르는 거죠. 내가 애써서 성경을 안 읽고 그걸 안 보려고 하니까 이걸 못 보는 거지,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거에 들어가고요,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거에 들어가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그 에레미야 7장을 보면, 우리 지금 에레미야 7장을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을 열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러니까 겉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는 거예요. 이게 척하는 신앙, 이건 하나님 굉장히 미워하시거든요. 척하는, 경건한 척, 그죠? 마치 나의 믿음에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 척. 에레미야 7장 3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9절을 보겠어요. 7장 9절에 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답게, 그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7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죠? 그들의 이 입술의 고백과 신앙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7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읽으셨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예배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래에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심판대 있는 거 다 아시죠? 이거는 불신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했던 모든 예배 행위들, 모든 게 다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죄예요, 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자기가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게 그냥 죄로 변하는 걸 보는 거예요. 끔찍하죠? 무섭죠? 두렵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들을 명백하게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각성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돌아와서 나 자신을 한번 성찰해보고, 주님 정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백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임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다시 누가복음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돌아와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 주님을 눈으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지만 우리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되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왕위를 가지고 오시고 왕권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을 왕으로 공경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은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그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종. 또 나는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나는 그분의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게 원어로 보면 나는 그분의 노예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노예. 그 다음에 또 우리 옛날 말로는 뭐예요? 나는 그분의 노비입니다. 노비. 이런 뜻이에요. 노비라고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쁘세요?
우리는 이제 우리 간에, 그죠? 우리 사람과 사람 간에는 노비가 아니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아, 나는 주님의 노비입니다. 아멘. 동의하세요? 아멘. 아닌가요? 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인가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분의 노예입니다. 나는 그분의 노예입니다.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우리가 이제 자녀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 또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거 배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해야 돼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의 왕 되심을 환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왕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옛날 사극을 보잖아요. 드라마 사극도 보고, 뭐 가끔은 이제 이렇게 영국 이제 드라마를 봐요. 그런데 이제 왕에게 자녀가 있잖아요. 왕이 자녀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20명 날 수도 있어요. 왕이. 그러면 그 자녀들은 다 누구예요? 자녀들은 왕자잖아요. 왕자고 공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정에서는 집에서는 왕의 자녀들이 왕 앞에 나올 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궁정에 들어갔을 때는 뭐라고 불러요? 나의 왕이시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폐하하잖아요. 제가 이제 좀 보다 보니까 뭐 Your Highness 이렇게 하고, 그죠? 우리 이제 이 조선시대 사극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아바마마, 전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왕을 부를 때 하고, 그죠? 공적인 궁정에서 왕을 부를 때가 다른 거죠.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신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왕의 자녀가 20명이랄지라도 왕권은 누구에게 물려줘요? 하나에게 물려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왕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자기 형제라도 그 왕의 다 부하, 신하가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도 보면 장자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장자의 권리가 있어요. 장자권 아시죠? 장자권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이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근데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야 되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만 복음을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나를 통해서만 복음 듣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그 사람 복음 못 듣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나중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나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우리 가족들, 또 나의 친구들, 그죠? 또 친척들,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특권이 있는 거예요. 특권. 왕의 복음을 전파할 특권이 있고, 두 번째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은 복음 못 들어요. 그러면 주님이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신다고요? 나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 전하는 것을 단순하게 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참 이런 게 좋더라. 이것도 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아니면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그냥 한마디만 해도 복음이에요. 복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다 전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 제가 어저께 황산에 있는 우리 김석태 현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김석태 현재님이 유명 인사잖아요.
자녀가 13명 낳았잖아요. 그죠? 13명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지금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믿겠다고 찾아온대요. 응? 자기 자녀를 통해서도 응? 자기 아들이 치킨이 먹고 싶다고 아빠 좀 치킨 좀 시키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래 한번 시켜라 했더니 아빠 제 친구 아빠가 치킨집을 하는데 그 집에 시켜도 돼요? 그래. 그럼 그래 해라. 그랬더니 치킨을 배달하러 탁 와가지고 보통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 안 들어오는 집 안에 안 들어오고 그냥 문 앞에다가 이렇게 치킨을 배달하러 가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네가 이제 그 치킨을 시켰으니까 뭐 쭈비쭈비 하더니 집 안에 들어오고 이렇게 싹 보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게 자녀 이렇게 많이 낳아도 이렇게 참 좋네요 이러더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 교회에 나와. 웬일이냐 했더니 저 이제 교회 나오기로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들 이제 친구가 전전달에 침례 받았대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이제 뭐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막 사람들이 막 찾아온대요. 응?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은 가정에 힐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가정에 남편하고 싸우고 그 사이가 안 좋고 막 별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자녀들이 속썩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이게 13명이나 키우나 이거 보러 와가지고 아유 나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냥 저절로 막 전도가 된다고. 자녀만 이렇게 많이 낳아도 보고 막 전도가 되나 봐요. 우리 젊으신 분들 자녀 많이 낳으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거룩한 특권이 있고 거룩한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이제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막 그냥 예수님 믿으시고 지하철에 막 이렇게 시끄럽게 안 해도 얼마든지 우리의 이 말 한마디가 그런 이 거룩한 영향력이 실리면 그 말이 뭐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요.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한마디가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팍 바꾸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특권이고 또 우리의 의무입니다. 자, 다시 이제 누가복음 이제 19장에 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뭐 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장사하라. 그죠?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주님이 지금 이제 2000년의 기간을 지금 주신 거죠. 왜 2000년이나 주셨다고요? 장사 많이 하라고요. 장사 많이 하라.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보니까 각 사람에게 이제 10사람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 준 거예요. 한 문화씩.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한 문화를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이제 종으로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런 생각하지. 이제 그런 생각 이제 접으시고요. 접으세요. 그죠? 성경책 읽을 때 책갈피로 접듯이 딱 접어놓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한 문화 주셨다. 한 문화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는 나를 종으로 임명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임명장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문화 안 받으신 분 있어요? 없어요? 난 한 문화 안 받았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말은 안 들었다는 거는 다 받았다는 거죠. 받으신 분은 이제 종으로 임명받은 거예요. 뭐 하라고 임명장 받았다고요? 장사라. 그죠? 장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좀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란 말은 뭐라고 했죠? 장사라는 거예요. 장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장사. 근데 이 장사의 목적은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과 계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계산할 거예요. 주님 앞에 딱 서가지고 그동안 얼마큼 장사했는지 하나님 주님과 1대1로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장사의 목적은 뭐냐면 배가 하는 장사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배가. 배가란 말은 뭐냐면 2배, 3배, 4배, 5배. 여기 보니까 최고가 5배더라고요. 5배를 남기는 장사를 해야 돼요. 우리 목표는 뭐냐면 물론 2배 남기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3배 남기는 거는 더 잘하는 거죠. 4배 남기는 건 더 잘하는 거죠. 5배 남기는 거는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한문화가 얼마쯤 되느냐?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한문화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문화는 이 드라크마가 있어요.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이래요. 하루치. 그 다음에 문화이죠. 문화는 100드라크마래요. 100드라크마. 그러면 뭐죠? 100일치 1당인 거예요. 100일치. 요즘 하루 1당이 얼마예요? 한 10만 원 정도 잡는다 치면 얼마죠 이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구원받은 사람에게 최소한 주님이 1000만 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1000만 원 하면 지금은 굉장히 작은 금액이죠. 근데 조선시대 때 1000만 원은 어떻을까요?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에 한 사람에게 품삯이고, 그죠? 100일치 품삯을 주님이 미리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한문화를 받았어요. 한문화. 대략 1000만 원. 뭐 어떤 분은 뭐 더 될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한문화는 1000만 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받은 거는, 그죠? 최소한 구원받은 사람은 10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최소한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그 장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손에 주님이 얼마 주셨다고요? 1000만 원. 생각해 본 일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나는 이제 최소한 얼마를 남겨야 될까요? 5천만 원. 성경 공부 잘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얼마를 남겨야 돼요? 2배. 2천만 원 남겨야 돼요. 최소한. 근데 1000만 원을 주님이 주셨는데 이 1000만 원을 주님께 그대로 갖다 드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셋째에게 일어난 일이 벌어져요. 최소한 2배를 남겨서 주님께 드려야 돼요. 2천만 원. 굉장히 잘한 사람은 5천만 원.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주님이 장사라고 하셨는데, 15절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이 15절 앞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는 건 뭐냐면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나요? 안 오시나요? 오십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신앙 가지고 사셔야 돼요. 주님이 마치 안 오실 것처럼 살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아, 주님이 안 오셔. 오늘 안 오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약간 좀 게으르게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작동하잖아요. 근데 만약 오늘 주님이 오늘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좀 긴장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달 후에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다. 주님과 계산하게 될 거다. 이걸 이제 우리 신앙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딱 오셨는데 우리는 주님 막 만나서 반갑습니다 막 이러고 하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이 제일 먼저 뭘 챙기시냐면 15절 보세요.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이게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영혼을 전도한 적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죠.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어요. 뭘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장사하였는가 보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요.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주님과 계산을 맞춰야 돼요. 계산을 맞춰야 돼요. 주님과 정산을 해야 되고요. 주님과 회개. 어카운팅.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때 우리는 과연 눈물로 시작할 것인가? 그죠? 후회하고. 그죠? 내가 주님 믿은 이후에 살았던 삶,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을 다 그냥 불어버린, 그죠? 이런 걸 떠올리면서 후회의 눈물로 천국 생활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해. 나름대로 장사를 해서 주님께,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와, 정말 잘하겠다. 착하고 충성되죠. 그러니까 천국 생활을 기쁨으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 천국 생활을 눈물로 시작하고요. 어떤 사람은 천국 생활을 기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첫째가 이제 왔어요. 주님이 이제 부르시니까 첫째가 왔는데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한 문화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려요.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어요. 자, 그럼 1,000,000원으로 얼마를 번 거죠? 1억. 그죠? 10배. 1,000,000원으로 1억을 남겼어요. 와, 그 당시에 1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열 문화 1억을 벌었습니다. 1억.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찾아라. 이 10고을인데 이게 옛날 번역이라서 그래요. 이 원래는 도시예요. 10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찾아라. 그러면 하나의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도지사. 시장이에요. 우리 시장이라 했나? 시장 위에가 이제 도지사죠.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받으면 도지사의 권세를 받는 거죠. 하나의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받으면 이제 시장 정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둘째가 왔어요. 둘째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근데 주인이 19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찾아라. 주님이 너도 5고을을 찾아라. 셋째가 왔어요. 셋째가 주인이여 보소서 20절입니다.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사람은 한 문화를 그대로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수건으로 쌌다 그랬는데 영어 표현을 보니까 냅킨으로 쌌대요. 냅킨. 은하니까 은하를 이렇게 냅킨으로 딱 싸는 거예요. 1,000,000원인데 냅킨으로 싸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주님이 한 문화를 주실 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중요하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냅킨으로 싸둬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수고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냅킨으로 이 1,000,000원 은하를 싸가지고 주님께 그냥 이 냅킨으로 싸가지고 가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받으시오. 주님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해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주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죠? 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귀하신 분인데 이 사람은 주님을 몰라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하신 분인지. 그죠? 그 당시에 하루 품삯, 정말 하루 밥 벌어먹기 살기 힘든 그 시절이잖아요. 2000년 전인데 무려 100일치를 줬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돈인데. 근데 이런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당신은 엄격한 사람. 그 다음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무서워했다. 여러분, 주님이 무서우셔요?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자기의 이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라! 1,000,000원이나 주셨단 말이에요. 1,000,000원. 그럼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일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주님을 엄한 사람. 근데 또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주님을 완전히 오해한 거죠. 이 주님을 우리가 잘못 알면 이렇게 돼요. 주님을 우리가 잘 알았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양 미쁘시고 자비하신 분이다.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악한 종아, 이렇게 했어요.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주님이 이제 악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종아. 악한 거예요. 아, 주님 제가 정말 악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정하시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어째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은행은 뭐예요? 은행에다 맡기면 이자를 준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맡긴 돈에 이익을 남겨준다고.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나름대로 한번 기도해 보니까 주님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문화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1,000,000원을 더 벌어서 2,000,000원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근데 차라리 은행에 맡겨라. 그러면 이게 뭐냐? 은행에 맡긴다는 거는 우리가 뭐예요? 뭔가 이자를 얻는다는 이런 희망도 있고, 우리가 이제 이런 신뢰감도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건데, 그 은행을 맡기는 게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복음 전도의 은사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합력하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합력해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우면 우리는 한마디만 해도 돼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게 다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 전도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합력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합력을 하니까 그 복음 전도에 은사 있는 사람이 한 영혼을 구령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거기에 참여한 걸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이 한 문화를 남겨야 되는데 두 사람이 합력했기 때문에 한 문화가 안 오잖아요. 이게 좀 이자의 개념이 아닌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합력하면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영혼을 전도하면 우리가 한 문화를 남기는 거예요. 한 영혼을 전도하면 한 문화를 얻습니다. 그런데 여럿이 협력하면 이 금액이 쪼개지는 거예요.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이게 그러면 협력하면은 이 금액이 적어지니까 그럼 나는 협력하기 싫어. 나누기 싫어. 그래서 안 하나요? 어리석인 거죠. 그거 어리석인 거예요.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응? 내 자녀가 고집이 세서 참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전도 은사 있는 분을 모셔다가 그죠? 식사도 대접하면서 분위기도 이렇게 만들면서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자를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주님 좋아요. 주님 굉장히 이게 지혜로우시고 주님 굉장히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잖아요. 맞죠? 주님이 엄한 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의 칭찬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걸 보면 첫째에게 이렇게 했어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근데 둘째 종에게 칭찬하실 때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너도 5골을 다스리라. 너도 5골을 차지하라. 그러니까 앞에 이 말이 빠졌어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죠?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으니까, 나의 이 종이 얼마나 수고했는가. 이걸 다 생각하시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둘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어요. 잘했죠?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앞에 거 이걸 뺀 거예요. 앞에 이 칭찬의 말을 빼고 너도 5골을 차지하라. 그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 칭찬하실 때에도 여기서 보면
차등을 두고 칭찬하신다, 이걸 보게 돼요. 차등을 두고 칭찬하신다. 근데 이 칭찬 자체가 곧 우리에게 상급이고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이게 권세예요. 근데 셋째 종에게는 이 책망만 있어요. 악한 종아. 그래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라. 한 문화를 받았는데 이것마저 빼앗기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천년 왕국의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천년 왕국의 신앙. 천년 왕국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충성되게 일한 사람에게 그 일한 거에 비례해서 함께 다스리도록 왕권을 분배해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분배해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왕국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왕이시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계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계산합니까? 내가 충성스럽게 일한 거, 봉사한 거, 섬긴 거, 또 우리가 예배드린 거, 또 전도에 힘쓴 거, 또 전도에 하는 일에 함께 협력한 거, 이 모든 걸 다 평가하시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주님 왕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요. 신자들의 공로와 공적을 다 심판하시네요. 그래서 심판하실 때는 이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불로서 시험하신대요. 그래서 너무나 이 가치 없는 건 답으로 타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사람들에게 칭찬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해서 섬긴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에게로부터 칭찬과, 그죠? 권세를 받는다. 그래서 첫 번째, 칭찬이 다르다. 칭찬 다른 거 봤습니다. 그죠? 두 번째, 권세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10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 어떤 사람은 5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 이 권세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장사한 거에 비례해서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이제 디모데 후서를 보면, 디모데 후서는 교회에 쓴 편지가 아니고 디모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에게 쓴 편지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인데 마치 유언장과 같은 이런 성경이 디모데 후서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담았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유언장을 누구에게 쓴다고 해보세요. 여러 가지 일반적인 건 안 쓰겠죠. 중요한 거 쓰겠죠. 바울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을 초청하고 데려오는 거, 이게 다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이거 쉽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고난을 받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녀에게, 친구에게 초청을 하려고 그러면 심지어는 욕도 먹잖아요. 욕 먹어보셨죠?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욕도 먹는 거예요. 이게 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면 어떻게 돼? 주님이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도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심지어 발가벗기는 이런 수치를 당하셨는데. 그죠?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이 온 발가벗기는 수치를 당하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고난 당하는 걸 무서워하면 당연히 칭찬이 없고 권세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뭐라고 했냐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법대로 해야 돼요. 예배 시간 잘 지키십시오. 기도하세요. 예배 시간 잘 못 지키는 거는 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인정 안 해주십니다. 법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면 승리자의 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2장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에요. 참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뭘 이렇게 꾹 참는 게 아니고 복음과 함께 인내하면 그 말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기꺼이 감내한다면, 감수한다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과 우리가 장래에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죠?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부끄럽게 행한 거 주님이 다 드러내실 거예요.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히 너에게 명한다. 바울의 기사 엄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을 좀 주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야 돼요. 가볍게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기도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저 교회문 나서시면서 싹 까먹고 이전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평가하시고 다 기록하세요.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는데 다 기록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20장에 보면 생명책도 있지만 행위책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 믿음을 지키고 계신가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와, 너무 감동이죠? 감격 좀 먹으셨어요? 아, 나 오늘 감동 받았어. 감동 먹었어. 감동 좀 받으시고. 와, 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근데 선한 싸움이 막 나 혼자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그 싸움에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때 또 돕는 은혜도 주시고, 응? 성경 뭐라고 때를 따나 돕는 은혜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만 바로 서 있으면, 그죠? 믿음으로 또 한 발 내디디면 주님이 필요한 거 다 주세요.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셔야 돼요. 경주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경주를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죠? 다시 말해서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아멘. 감동을 여기서 딱 받으셔야 돼요. 와, 주시는구나. 자,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요,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 바로 알아야 되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경외심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을 위해서 좀 충성해야 돼요. 또 충성스럽게 장사를 하려고 해야 돼요. 장사. 그죠? 세 번째, 상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날에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비록 이제 환경이 어렵지만, 그죠?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각 사람 상황 보면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이 위경에서 나를 건지신다. 이런 믿음으로 행하시면 주님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서울 강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다 의의 면류관을 쓰시고 기쁨으로 천국 생활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복의 복을 주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도록, 또 하나님 나라를 또 우리 주님과, 왕이신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권세까지 주시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여기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처럼 충성을 다해서 정말 이 주님이 맡기신, 정말 어떻게 보면 한문화, 지극히 작은 이 한문화를 가지고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불러일으켜 주시고 우리 믿음에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좀 광고 말씀을 좀 드리면,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